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소외 이웃들, 바로 노숙인들인데요. 노숙인과 비노숙인이 음악을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노숙인 창작음악제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경실 작가의 편지 낭독으로 노숙인 창작음악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노숙인 대신 거리의 아빠들이라고 이름 지은 노 작가는 거리의 아빠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어진 순서는 노숙인들로 구성된 풍물놀이패 신명나는 시간. 현란한 손놀림과 자신감에 넘치는 표정이 꽹과리와 징, 장구와 붕을 하나로 만듭니다. 풍물놀이패의 열정은 음악제를 찾은 300여 명의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줄곧 소외된 삶을 살아온 노숙인들은 창작음악제를 준비하며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저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게 단기성으로 일회로 끝날까 봐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지요. 아주 이 참여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행복이라는 단어를 진짜 감히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창작 뮤지컬에 나선 노숙인들은 긴장한 탓에 어눌한 발음과 조금씩 맞지 않는 음정이 나타나지만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연기합니다. 희망을 달라는 이들의 진심 어린 호소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창작음악제에는 재능 기부를 통해 노숙인들을 격려하고 함께한 이들도 있습니다. 작가와 지휘자, CCM 가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면서 음악제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거리의 천사들 소속 노숙인으로 구성된 봄날 밴드의 멋진 공연은 노래와 연주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삶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지만 언젠가는 봄날처럼 행복하게 이렇게 밝은 햇살 속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나아올 수 있는 모습이 있으리라 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 서비스가 잘 돼 있어도 노숙인에 대한 마음의 벽이 쌓여 있다면 이들의 소외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 대책위원회가 노숙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숙인 창작음악제를 마련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노숙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노숙인과 비노숙인이 섞여 이웃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우리 노숙인 아저씨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잘못돼 있고 모르고 있다. 그래서 노숙인 아저씨들을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내서 우리와 함께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노숙인 인식 개선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악제의 하이라이트는 거리의 아빠들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같은 옷을 입은 노숙인과 자원봉사자 등이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 당당히 무대에 섰고 서로 다른 음색들이었지만 지휘자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화음이 하나가 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제1회 노숙인 창작음악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거리의 아빠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회 성결인의 대회 리바이벌 2.0을 개최했습니다. 처음으로 성결교회 소속 교단들이 연합으로 개최해 더 의미가 컸는데요.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연합과 성결성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교회의 세계 성결교단 소속 400개 교회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성결성 회복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11년 한국성결교회 연합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새로운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한 지 3년 만입니다.
이번 성결인 대회는 부흥의 침체기 가운데 분열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현실을 통감하며 성도들의 성결성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으로 꾸며진 대회 일부는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도성 시온으로 향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교단 대표들이 각 교단의 깃발을 들고 입장하며 성결인의 이름으로 화합과 단결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2부에서 한국성결교회 연합 대표회장 나세용 목사가 성결교회의 역사와 목적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성결교회 성도들의 성결성 회복이 관건이라며 사중복음의 가르침으로 어려운 세파와 세상 속에서도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백합화로 거듭나기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을 하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결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이것이 바로 성결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특별기도회에는 이명성 목사와 양영호 목사가 각각 성결교회 공동체와 연합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창신교회 이종복 목사가 민족 복음화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결인의 사명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웃에는 가난과 소유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둠의 그늘에 살아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들을 돌아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회 축사로 참석한 나사렛 성결회 중앙총회 감독 데이비드 뷰직 박사가 한국의 성결교단들이 연합한 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며 새 교단이 함께 모인 것을 축하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은 성결인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 3대 성결교단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교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피날레는 성결인의 비전 선언문 선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단을 대표하여 대회에 참석한 5,000명의 평신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과 성결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섬김의 삶,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성결한 삶을 다짐하며 사중복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예장합동과 기아성이 이탈하는 등 한국교회 연합정신이 흔들리고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고자 모인 성결공동체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환점과 귀감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각 교단의 봄 노회를 앞두고 모호한 교단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교단 선거법 개정안을 각 노회에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전국 200여 개 노회에 교단 선거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이를 봄 노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윤실이 노회에 전달한 교단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강화와 권징조례 명시, 고발 기소 재판의 신속화, 당선 무효 시 대책 마련, 선관위 외부 인사 영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윤실은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해 사회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교단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윤실은 앞으로 노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단 선거법 개정안을 각 교단 총회에 헌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북한 어린이들에게 국수를 보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교회들과 더불어 실천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3월 10일부터 부활주일 직전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캠페인을 펼칩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20년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헌금으로 모아진 금액을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지원해왔습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북녘의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캠페인을 통해 북한 동포 돕기에 참여하고 신앙 재각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경건을 실천하는 교회 절기로 올해는 3월 5일 제2수요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사순절에 이은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주도해왔던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통해 고난주간 동안 비기독교적이고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미디어를 금지하고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문화와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디어에 보다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교회는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문화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며 구별된 문화 미디어 사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자고 밝혔습니다. 선교회는 구체적으로 미디어 금식과 미디어 가려먹기 등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가족과의 관계 회복, 미디어 중독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전국 700여 명의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라고 답한 응답자는 53%, 3시간에서 5시간은 22%, 5시간 이상도 13%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노동의 가치 교육을 통한 사회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가나안 농군학교가 개교 41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 참석자들은 가나안 농군학교가 지난 41년 동안 저개발 국가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 김하중 장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올바른 길을 배워가길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범일 교장은 41년간 학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가나안 농군학교가 무너지는 가정을 세우고 건전한 직업 윤리를 만들며 행복한 사회를 위한 가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인재 육성, 희생 봉사 정신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스코에서 수여하는 2014 포스코 청암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26일 시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나안 농군학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교육 철학 아래 50여 년간 71만 명을 교육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탈북자, 노인 사회교육, 해외 농촌 사업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던 한국인 목사가 최근 무장괴한에게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무사히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파키스탄 사르고드하에서 한글학교 창원을 운영하던 김영민 목사가 지난 9일 아침 무장괴한에게 납치됐다가 다음 날 오후에 풀려나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13일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목사는 한글학교 인근 기독교인 마을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가려고 영업용 차량을 타는 순간 총으로 무장한 괴한 대여섯 명에게 포위돼 끌려갔다며 괴한들에게 신용카드와 집 열쇠, 돈 등을 빼앗겼으며 사르고드하에 다시 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또 최근 지인들과 원자력 발전소 등 핵시설이 있는 쿠사브 지역을 관광한 적이 있다며 괴한들이 최근 행적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장괴한을 가장한 비밀 경찰이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영민 목사는 지난 2011년 파키스탄에서 한글학교 창원을 열었으며 한글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학교 보내기 운동을 펼쳐왔고 최근에는 지붕 개량 사업과 화장실 만들기 운동, 문맹 퇴치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일 사회안전망 실현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숭실대 정무성 교수, 서울시 어미식 복지정책과장, 강남사회복지관 조준백 관장의 발제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국제구호개발NGO 구피플이 제1회 구피플 의사회 컨퍼런스를 14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었습니다. 민간단체 의료봉사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NGO 의료활동의 네트워크 강화, 중단기 보건사업과의 연계, 표준화된 평가체계 확립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스포츠위원회가 20개 회원교단 목회자 축구팀을 초청해 오는 6월 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각국 선수단 응원과 지원 활동도 적극 전개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교회 옥상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장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21일 광주 광산교회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협동조합에는 기장총회 소속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00kW 규모의 햇빛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계절이 조금 앞서가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밤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도 사라지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아침에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4m로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기온이 점점 내려가겠지만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겠고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